5월달 우리 블레싱 기도회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가정, 그들을 우리가 세 가정을 알아보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또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좀 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날인데요, 사무엘상 우리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야훼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야훼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야훼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어제 첫째 날은 우리가 노아의 가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악한 세대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노아를 선택하셨고, 그 노아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 그 노아 한 사람이 아버지였어요. 남편이었고, 그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노아를 통해 이루었던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두 번째 날 한나 가정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 이 노아의 가정은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또 죄악에 관용되어 있는 시대를 구원하시는 측면에서의 노아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측면을 본다면,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한나의 가정은 그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가정이 붕괴되어지기 일보 직전의 그런 가정의 모습. 여러분 스토리 잘 아시죠?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 그런데 한나는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첩이라고는 안 나와 있지만 원어에는 첩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는 단어가 있어서 한나 아닌 두 번째 첩 브닛나에게는 자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첩에게는 자녀가 있는데 정실 부인에게는 자녀가 없어요. 이 스토리가 이해가 되시나요? 얼마나 심한 갈등과 아픔과 상처가 있겠습니까? 첩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 속에 있는 브닛나가 자녀를 덜컥 낳네요. 그러니까 정실 부인은 한나를 어떻게 했을까요? 구박하고 괴롭히고 성경에 보니까 격분하게 했더라라고 말합니다. 엘가나 입장에서 얼마나 곤란했을까요?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여인들의 전쟁이 벌어지면서 그 가정이 붕괴되어지기 직전, 아마 우리 삶의 가정에도 이 한나의 가정처럼 똑같은 상황은 아닐지 모르지만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또 부부와 아내 모습 속에서, 또 때로는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자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겪는 갈등과 아픔들이 각 가정마다 다 있다는 사실이에요. 전국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이라고 고백하지만 막상 집에 가면 왼수 같은 분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말이 통하지 않는 자녀들이 있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들어먹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갈등과 고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로 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한나의 가정의 여러 가지 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갖고 있는 갈등의 구조, 갈등의 아픔, 상처, 때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그렇게 꼬여있고 실타래처럼 여러 갈래로 그렇게 분열되어 있는 그런 마음들이 하나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정마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이 한나의 가정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삶의 문제와 그 해결은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거죠.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예, 이 말씀을 맨 마지막으로 넣을까 하다가 첫 번째로 넣었어요. 왜냐하면 결론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문제와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들, 또 갈등, 가정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상처의 문제에 그 해결은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한나가 자녀가 없음으로 인하여 겪는 갈등이에요. 분인나가 자녀를 낳고 서로 격분하게 되어지는 갈등 속에 그 가정이 붕괴되어지기 전에 연약한 모습인데, 그 한나가 자녀가 없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죠. 사무엘상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야훼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한나가 왜 자녀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고대 근동에는요, 임신하지 못하고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면 그 여인이 왜 출산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신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출산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많은 신들이 다산이라는 것을 통해서 신들에게 축복받는 것에 대한 어떤 기준이 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성경에도 하나님이 자녀에게 다산의 축복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오늘 한나처럼 긍정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자녀를 낳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요? 잘 모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그러나 잘 모르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내 삶의 문제 속에서 특별히 이 한나에게 있어서 이 자녀가 없다는 것은 신의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하나님 앞에 접근하는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인내하면서, 기뻐하면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거야.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자녀를 낳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을 때에 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어 주실 거야.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거죠. 자녀의 있고 없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갈등, 가정 안에서의 갈등, 고민과 상처도 동일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만나게 되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 내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였을까요? 사라였습니다. 사라에게도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사라의 태를 하나님이 닫으셨더라 라고 말합니다.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누구였을까요? 리브가였습니다. 리브가도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태의 문이 닫혀 있어요. 또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 요셉이 사랑했던 여인이 누구였을까요? 라헬이었죠. 라헬도 더불어서 그렇게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도 태의 문이 열려지지 않아서 겪는 고통과 아픔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결국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통하여서 야곱을 낳게 하셨고, 라헬을 통해서 요셉을 낳게 하셨고, 종국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물론 부정적인 측면에서도 우리의 연약한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를 회개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도 말씀해 준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 모든 삶의 문제, 가정의 상처와 아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란 사실. 세상의 가정은, 또 세상에 있는 많은 가정들은 그 문제가 다가오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과의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쓰면서 결국은 더 많은 상처와 아픔 속에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상처와 갈등과 아픔이 있는 그 가정의 현장 안에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블레싱 기도회 특별히 5월달 하나님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에 있는 상처, 아픔, 깨어진 관계, 서먹서먹해 있는 모든 관계들이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 이루어 주십니다. 자, 사무엘상 1장 20절 말씀이죠. 함께 고백합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야훼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그래서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야훼께서 들으셨다라는 뜻.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오늘 하나님께서 5월 9일 이 5월달 블레싱 기도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가정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의 가정의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걸 생각해 보면서 첫 번째 한번 알아보길 원하는 건 남편인 엘가나의 모습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엘가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에 보면 레위인으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레위인이면 물론 레위인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일부 일처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떠나 한 여인과 한 몸이 되어질지라 일부 일처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레위인이라면 당연히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레위인이 지금 정실 부인과 함께 누구를 두고 있어요? 첩을 두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하나님 율법적으로 이게 옳은 일일까요? 그른 일일까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가나안 땅의 문화가 일부 다처제로 인해서 음란한 삶의 현장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레위인이었던 엘가나에게도 연결이 되어지면서 한나만이 아니라 분인나의 첩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모습. 결국은 그 모습이 가정의 붕괴의 갈등의 요소를 빌미를 제공했던 것이 엘가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 주변에 있는 지방, 그 가나안 땅의 문화, 가나안 땅에 있는 세상의 영향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엘가나가 레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 우리의 가정이 세상의 가정과 우리는 함께 연결되어 살아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세상의 영향을 받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영향을 받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가정이 세상의 가정과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 세상에서 추구하고 있는 가정의 그 가치와 세계관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엘가나는 그렇게 레위인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여인을 구하면서 결국 가정의 안타까운 그러한 갈등과 붕괴의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서 하나님,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 남성들, 우리 남편들, 아버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는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 남편, 그리고 아버지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요, 이 엘가나가 그러면서도 매년 해마다 성막이 있는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레위인으로서 그렇게 율법에 어긋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해마다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애쓰고 있는 경건한 엘가나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또 한편으로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붙들리고자 하는 엘가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또 하나 보십시다. 이 엘가나가 어떻게 합니까? 한나를 너무나 사랑하면서 이 한나가 자식이 없음으로 인하여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그런 안타까움 속에서 보면서 이 엘가나의 행동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사무엘상 1장 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할렐루야. 남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런 고백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이 한나가 지금 어떤 입장이에요? 아이를 못 낳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고대 근동에는요, 저주를 받았고 그냥 홀대를 하거나 내쫓아도 되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이에요. 그럼에도 이 엘가나는 한나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 한나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다음에 그 분깃을 한나에게는 갑절을 줘요.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물론 한나가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죠. 아들이 중요하니까. 그러나 아이 남편의 입장에서 그렇게 한나를 향한 사모함과 안타까움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 여의도 순복음 수원교회 우리 남편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비교가 되어져서 왜 우리 남편은 그런 고백을 안 하지? 이러면 큰일 납니다. 다 똑같을 수 없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엘가나의 모습을 보면서 연약해요. 실수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계속해서 고백되어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살아가는 이 시대의 남편들, 아버지의 모습들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깨에 많은 짐을 지고 있고, 그러면서도 가정을 향하여 열심을 다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해주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그 마음께 함께 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라는 말을 듣기보다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마음을 더 위로해 줄 수 있고 또 함께 하나가 되어지는 그 마음을 함께 품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면서, 우리 또 남성 동지들은 그런 연약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아내를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들이 날마다 더해가는 때 그 가정이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한나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오늘 주인공이죠. 자녀를 낳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 한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저주받았다라는 죄책감, 탄식과 아픔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말하는 남편의 말도 들을 수 없는 만큼 그 상처와 아픔으로 가득했다. 또 이 브닌나라는 여인을 통하여 격분을 당하고 그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으로 가득했을까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뭘까요? 그렇게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열이 받고 짜증이 나고 막 화가 나고 그 울분을 참지 못하는데, 이 한나는요, 그 울분을 참지 못하는 것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는 사실. 우리 성경, 우리 사무엘상 1장 10절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한나가 마음에 괴로워서 야훼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께 나와서 울분을 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분인나를 향한 마음, 남편에 대한 또 안타까운 마음, 자신이 받고 있는 울분과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한나의 기도를 어떻게 하셔요? 들으시고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거, 한나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생각하셨다는 거, 한나의 간절한 그 고백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을 때에 한나의 가정에 사무엘을 낳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갈등과 아픔과 울분을 무엇으로 풀고 계시나요? 특별히 한나처럼 여인으로서 또 가정의 아내로서 살아가는 삶에 다가오는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속에 오늘 한나처럼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구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생각하여 주시고 하나님 응답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다른 어떤 사람, 다른 어떤 환경 속에서도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오늘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기도, 목이 터져라 가정을 향하여, 남편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면 됐지 뭘 더 바라겠어요.
하나님 기억하셔서 응답하시고 기적과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십니다. 이 한나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응답받는 역사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사무엘에 대한 부분이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예배 때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중요한 건 사무엘이 누구 앞에서 자랐더라? 야훼 앞에서 자랐더라. 좀 기다려 보려고 했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고 계시나 싶어서 기다려 보려다가 바로 답을 제가 맞춰봅니다. 이 사무엘이 누구 앞에서 자랐다고요? 야훼 앞에서 자랐다는 겁니다. 그 주변의 환경과 조건은요, 그렇게 음란하고 타락한 문화와 영향 속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어떤 영향도 받지 않았어요. 홈리와 비느하스의 영향도 받지 않았고 엘리의 영향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향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길을 걸어갔던 사무엘의 모습.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오늘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갈등과 상처 속에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삶은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언성을 높일 때에도, 내가 설거지를 할 때에도, 내가 삶의 현장에, 직장에서, 사업장에 살아갈 때에도, 내가 좋을 때만이 아니라 내가 힘들 때에도 야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그거 하나만으로도요, 우리는 많은 죄를 짓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걸 내가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우리는 또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여러분, 이 사무엘의 모습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속에서도 결코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사로 쓰임받았던 사무엘의 모습.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어머니의 소원이다, 아버지의 소원이다. 하나님 앞에서, 성전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오늘 세대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대예요. 오늘 수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상대주의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세대에 하나님, 내 아들, 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한나의 헌신과 한나의 눈물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이죠. 어쩌면 우둔한 모습입니다. 어쩌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한 연약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어떻습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울분을 토하며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은 뭐라고 얘기해요? 술 취하지 말아라. 지금 그렇게 울분을 토하며 기도하는 한나를 보면서 엘리 제사장은 저 여인의 마음이 아프겠구나라는 긍휼한 마음이 아니라 술 취해 있는 모습으로 오해할 만큼 영적으로 우둔하고 영적으로 예민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는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한 맺힌 기도를 듣고 그 고백을 듣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무엘상 1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라고 말합니다. 한나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엘리 제사장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도 하나님이 연약한 모습 속에서도 제사장으로서의 믿음의 선포를 한나에게 합니다. 근데 그 한나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술 취한 것도 아니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어떻게 제사장이 돼서 그 마음을 못 알아줍니까? 라고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제사장의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고백하죠. 당신에게 내가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는 먹고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뭐 했다는 거예요? 그냥 믿어버렸다는 거예요.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 속에 또 하나님이 응답해 주기를 원합니다라는 엘리 제사장의 말에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근심빛이 없었고
그동안에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는데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신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린 한나의 모습,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주시는 믿음의 선포가, 믿음으로 아멘 받아들인 한나의 선포의 고백이 그 가정의 구원의 역사와 사무엘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한 가정에 있는 갈등과 그 아픔과 상처, 우리 가정에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엘가나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나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도 더더욱 알았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도 연약한 모습 속에서도 그 고백이 되어졌을 때 함께 믿음으로 받아줬을 그 가정이 붕괴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한나에게는 더 많은 자녀들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사가 되게 하시고, 그 가정이 붕괴가 아니라 갈등이 더 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된 가정으로 천국의 은혜를 누린 믿음의 가정,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